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어떤 인사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생각이 안 나세요? 설 연휴를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이 말을 안 해보신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신정, 구정 두 번씩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또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 갑자기 인상 쓰다가도 웃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시나 별로 이런 인사를 못 해보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에게 새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시작. 새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새해마다 신정, 구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자로도 하고 말로도 하고 많이 인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은 어떤 복이십니까? 올 한 해 정말 받고자 하는 복이 어떤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입니까? 솔직히 말해 봅시다. 어떤 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 승진하는 거, 수능 시험 잘 보는 거, 복권에 당첨되는 거, 그게 복입니까?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22장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일 후에 어떤 일이었죠? 바로 앞에 보면 그 아비멜렉 종들과 우물 문제로 다투다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 조약을 맺은 이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서 떠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애굽왕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또 창세기 20장에 가서도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사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런데 두 번 다 가만히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종들과 재산과 많은 축복의 선물을 주십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은 1000개나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도와주시고 그 기다렸던 75세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25년이 흐른 거예요. 100세 때 이삭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이제 젖될 무렵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놀리고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고민하는데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죠. 그러니까 가정에 좀 다툼이 있고 시끄러운데 그런 가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고로 지금 22장의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더 모자랄 것이 없는, 아니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더 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좋은 시간, 최고의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바치면 좋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25년 만에 낳은 아들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12년 만에 이 손주 보신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잖아요, 그죠? 12년보다 더 오래된 분은 제가 아직 듣지 못했어요. 12년 만에 손주를 봐도 그렇게 귀한데 지금 25년. 사실 우리 교회도 젊은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해서 2년 만에, 5년 만에, 7년 만에 임신했다 소식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꼭 우리 아내가 임신한 것처럼 기쁠 때도 있어요. 너무 기다렸으니까. 그런데 지금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주시자마자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 지금 많이 있고 육축이 많이 있고 돈이 많이 있어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집 가져가세요. 제 차 가져가세요. 하지만 독자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상황이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순종했겠습니까? 재산이 많아서? 건강해서? 자녀가 많아서? 자녀는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리면서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속임수도 쓰고 거짓말도 했지만 점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100세가 되었을 때도 의심치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한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레위기 1장에 보면 숫송아지나 순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가죽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그 제일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껍질을 다 벗기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머리, 팔, 각을 떠서 태운다? 여러분,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비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구약 율법에도 인신제사는 금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번제를 오늘 2절에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3절, 6절, 7절, 8절, 13절에 6번이나 이 번제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의 목숨을 원하셨을까요? 이삭의 피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1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네,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정말 이삭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뭐 하시려고? 네,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네가 아끼고 있는 독자를 나에게 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독자를 달라라고 합니다. 왜요?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정말 이삭을 바치는지, 그 순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우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 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주들이 너무 귀하죠? 너무 자녀들보다 더 귀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도 이대로 뒀다가는 이삭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시험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검증하고 난 다음에 낮추시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테스트, 또 마귀가 시험하는 템테이션, 유혹이죠. 욥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시험하잖아요. 예수님도 누가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하지만 마귀가 시험하던 하나님이 시험하던 이 시험은 두 가지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감당치 못할 때는 길을 내셔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를 주실지, 마귀가 사탄이 어떤 템테이션을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복을 원한다면 분명히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설 명절을 보낸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시험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 돌아올 것이 아니고 우리 아들 독자 이삭과 함께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번제하고 나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워 죽일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주시리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머리 굴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멈춰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도 믿음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바로 앞에 12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스마엘에게서 난 사람 내 씨라고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삭 너에게서만 출생한 자손을 내 씨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22장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바로 출발합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이 내가 지시할 곳이다,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리아 산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까지 직선 거리로는 한 72km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문안 교회에서 현리 수양강까지 대략 한 70km 되죠. 근데 이 70km 직선 거리지만 돌아가면 한 100km 된다고 합시다. 이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해서 이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제 3일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얘기들을 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거의 침묵으로 갑니다. 침묵으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제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어요? 육체적으로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마음속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말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하필이면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왜 이걸 원하십니까? 라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리아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즉시 순종했을지라도 3일 길 걸어가는 동안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야, 이건 아니다, 우리 하나님 비상식적이다,
비성경적이다. 하나님 저 순종 안 할래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일시적인 게 아니었어요. 3일이 지나도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도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변함없는 그 온전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에 그치지 않았어요. 3일이 지나서도 그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 우리에게도 작은 믿음, 큰 믿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뿐이고 말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지워요? 이삭에게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나무를 어느 정도 준비했을 것 같아요? 양 한 마리 번제로 태운다 칩시다. 장작 나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개면 됩니까? 3개면 됩니까? 그 정도는 아무나 들지요. 송아지, 숫송아지 양 한 마리 잡으려면 적어도 어깨에 가득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장작이 필요할 겁니다. 고로 지금 이삭의 나이는 15세, 16세, 17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장작을 짊어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100세 아브라함과 이삭 한 16세 정도, 누가 힘이 셀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뛰어도 저 잘 뛰고 힘도 더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삭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사실 번제물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 이런 얘기 했겠죠. 아니, 이런 얘기 안 했어도 이삭은 정말 순진무구했을 수도 있어요. 눈치도 없고 그냥 아버지께서 결박하니까 결박당하고 번제단에 올리니까 올림당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려는구나. 이 이삭도 아마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언급하는 게 그냥 그렇게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쪼록 이삭이 알았던 몰랐던 정말 흠없는 거룩한 번제물의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삭도 침묵으로, 아브라함도 침묵으로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셨듯이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실제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요, 얼마나 큰 사랑의 언약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 위해 주시는 그 놀라운 큰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손에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을 때에 12절 말씀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공경하고 나를 정말 두려워하는지 그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100세 낳은 이삭을 너무 애지중지하면서 그거밖에 모르고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셨는지 그냥 나를 경외하고 있는지 그것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십니까? 절대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누구를 예비해 주셨어요?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레.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한번 창세기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벌써 복을 주셨어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가운데 복 주신 날이 혹시 몇째 날인지 아십니까? 네, 창세기 읽은 지 오래되셨죠? 일곱째 날 복을 주셨어요. 일곱째 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사. 그런데요 여러분, 다섯째 날도 복 주셨어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한 후 복을 주시며 번성하게 하셨고, 이렇게 나와요. 여섯째 날에도요 땅의 짐승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 번성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짐승에게 다섯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창대하기,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이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인과 아벨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쭉 내려가다가 우리 창세기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고 새와 짐승을 창조했는데 이제는 후회하시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쓸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구원해줘요?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노아 가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루,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달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믿음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아서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어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이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의 복을 누리고 또 선택의 복을 누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복까지 누리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주저하겠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많은 복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두 번째는 왜 부르셨겠어요?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밖으로 나가서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복에 좀 확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뭐같이 주시겠다고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별을 셀 수 없고 바닷가의 모래도 셀 수 없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바다의 모래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별들보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럼 하나님은 그거예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기라 했는데 이렇게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내가 하늘의 별, 더 나아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더 나아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까지, 또 18절에 보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복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18절 후반절에 보면, 잘 보세요. 18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말을 뭐 하였습니다? 준행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나오게 되고 순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문안교회 올 한 해 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아직도 잘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하나님 말씀에 준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올 한 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생활하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자 이삭까지 번제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많은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겨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